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 또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불립니다. 특히 동정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붙여진 첫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구절 때문인지 몰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녀와 어머니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단어인가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는 신화도 있으니 이 정도는 신화로 이해해도 된다고 넘어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3세기 히폴리투스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도 전승에는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사역자와 함께 증거자, 과부, 독서자, 동정녀, 부집사 등의 임명과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부를 세우려 할 때는 안수하지 말고 이름으로 지명하라. 안수는 예배를 위해 성직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과부는 기도를 위해 세워진다. 동정녀에게는 안수하지 말고 오직 결단에 의해서만 동정녀가 될 수 있다. 과부와 동정녀들은 자주 금식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동정녀는 우리가 이해하듯 생물학적 차원의 육체적 순결이라 불리는 것을 지키는 여성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종교적 순결을 서원한 미혼 여성을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과부라는 호칭 또한 단지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별한 기혼 여성 가운데 일생을 하나님의 딸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종교적 삶에 헌신한 여성들을 존중하여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스스로 고독하고 고된 길을 선택해 종교적 삶을 살아갔던 동정녀와 과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신의 딸들로 불리며 사제에 버금가는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로마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하던 2세기 무렵부터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은 남성 지식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으면서 신의 딸들은 남성의 리더십 위에 세워진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없이 봉사해야 하는 보조적인 존재로 제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해석도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초기 기독교의 동정녀와 과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은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구절을 다시 읽으니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읽혀졌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정녀는 우리가 이해하는 동정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연고로 동정녀 마리아의 이미지가 육체적 순결을 지킨 여인으로 둔갑된 것일까요?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알려진 초대 교부 이레네우스의 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브가 불순종하여 자신과 인류 전체에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듯이 마리아는 미리 정해진 남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였으며 순종하여 자신과 인류 전체에게 구원의 원인이 되었다.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셔서 옛 조상들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중생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처음이 되셨으니 이는 아담이 죽은 자들의 처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브의 불순종의 매듭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풀어졌다. 왜냐하면 처녀 이브가 불신앙을 통해 맨 것을 처녀 마리아가 신앙을 통해 풀었기 때문이다. 제도화된 교회는 동정녀 개념을 변질시킵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동정녀는 사라지고 육체적 순결을 지킨 정숙한 여인의 이미지만 남습니다. 남성 중심의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교육받은 남성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부가 되고
기독교의 변증자가 되면서 로마의 여성관을 기독교의 정통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는 육체적 순교를 지키며 남성에게 순종적이고 교회에서 조용해야 하는 이른바 정숙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시대의 억압적 상황에서도 신의 딸로서 당차고 강인하게 신앙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일 것이라는 예언자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신앙인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의 창가는 로마의 폭압에서 시달리던 민중들에게는 희망의 창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레네우스는 권력의 폭력성을 당당히 고발했던 마리아의 본래 모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아담을 유혹하여 세상에 죄를 가져온 요망한 여인 이브를 빗대어 순결을 지켜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에 순종한 동정녀 마리아로 이미지 세탁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교회는 로마 황제와 손을 잡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악한 이브의 죄를 지우고 승리자가 된 순결한 여인으로 삼으며 이브에 대한 혐오와 마리아에 대한 찬가라는 적대적 이분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뒤바뀐 마리아는 남성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여성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가 실제 살았던 삶과는 무관하게 사후 이미지 세탁을 강행했던 교회는 다시 한번 마리아를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되는 순간입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는 마리아 논쟁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공의회가 열린 에베소는 제자 요한이 스승의 부탁을 받고 스승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모신 곳으로 마리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던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벌어진 마리아 논쟁의 핵심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를 것인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출신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르며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는 것은 성서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시릴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를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며 공의회를 통해 이러한 신학적 논쟁을 결정지으며 교회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의회는 황제의 권력을 위한 공의회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공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제는 네스토리우스가 아닌 시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네스토리우스가 반발하고 굴복하지 않자 황제와 교회는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파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네스토리우스는 리비아를 거쳐 이집트 사막으로 건너갔고 이후 네스토리우스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독교를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중국 당나라에 전파된 경교가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파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 신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그렇게 중세교회에서 마리아는 천상의 어머니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다 르네상스 이후 신의 어머니는 다시 대중들 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은 하늘에서 내려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비탄에 잠겨 하늘의 자비를 구하는 동정녀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또 다른 화가 카라바조의 성모의 죽음도 마리아를 동정녀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는 어둡고 캄캄한 방에서 죽어있는 성모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하풍이 아니라 흑사병으로 가족과 이웃들이 죽어가던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던 이들의 삶에 성모 마리아를 끌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카라바조의 작품은 당시 사자들에게 신성모독이라며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에는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두 마리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지킨 유일한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고, 예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는 사후 이미지 세탁을 여러 차례 시도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20세기가 되어 마리아 복음서를 비롯한 감추어진 문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되살아났고, 완벽하게 성형을 했다고 믿었던 동정녀 마리아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진 그녀들이 이제 우리 앞에 돌아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의 얼굴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